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소작인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권한은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소작인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진멸당할 것이고 또 포도원 곧 하나님의 그 나라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퉁이 돌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모퉁이 돌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퉁이 돌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모퉁이 돌 비유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원래 시편 그 118편 22절에서 23절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지금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이 시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건축자에 해당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돌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결국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퉁이 돌 지금 하잖아요. 모퉁이 돌이 어떤 것이길래 자꾸 이것을 회복될 것, 영광 이런 것에 연관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네모로 다듬어서 건물 벽에 기초를 삼기 위해 집의 그 각각의 모퉁이에 이렇게 배치하는 돌을 말합니다. 이 돌 위에다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물 형태가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건물 벽을 세우는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으로부터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모퉁이 돌은 가장 크고 단단한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은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힘을 받는 어떤 기초석이 되고요, 또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짓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이 돌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돌인 셈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 집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머리요 또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장 귀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건강 때문에 낭망하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버려진 돌과 같은 여러분을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귀한 곳에 쓰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뭐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고 성결에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앞에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집,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죄에서 떠나고 성결하고 힘써 의를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어서 버려진 돌과 같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그러니까 머리와 기초가 되신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고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하시면서, 자 이제 여기 아까 읽어보신 부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부인하고 못 박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세워진 실질적인 땅과 국가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략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러분, 이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뺏긴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나 인류의 종말인 멸망을 이 마지막 날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돌이 있는데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위에 그냥 팍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한테 덤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근데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각조각 깨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 위에 그냥 덤빈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박살이 난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께 이렇게 막 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그냥 산산이 부서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좀 위에는 좀 반대죠. 떨어지는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 떨어져 갖고 그 돌에 부딪혀 갖고 이걸 박살을 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떨어진 거죠.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돼 갖고 그냥 다 터진다고.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진 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돌에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돌에 맞은 자는 가루가 되어서 사방에 흩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심판을 받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대략 한 1900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전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다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누가 받는다고 하셨어요? 열매 맺는 백성.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실제적인 땅이나 국가든지 아니면 사후에 가게 될 천국이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넘어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좀 주목할 게 있어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꼭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열매는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지금 지난 시간에 또 하니까 뭐 다 외우셨겠네요, 그죠?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예, 어쨌든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어쨌든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제 맺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쫓아서 행하거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성도들 안에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더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마치는 분에게 제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뭐 산기도, 뭐 밤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 될까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를 뭐 집 다 팽개치고 막 교회만 와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까요? 이런 것도 뭐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될까요? 예언과 방언과 이런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실제로 근데 아닌 거 다 알고 계세요. 주변에 방언 받은 분이 이런 열매가 맺혔던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 직분 받은 분이 이런 열매가 맺혔던가요? 안 맺혔어요, 그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열매가 안 맺히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성도의 예전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서 끝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앞에 있었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삶의 열매가 맺히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이제 주의 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의 종 맞죠?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죠. 근데 저만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아니, 주의 종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만 주의 종을 만들면 저만 천국 가요. 저만 열매 맺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 되셔야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저만 종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저한테 주의 종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주의 종, 제가 이제 이름이 신범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주의 종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소개를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해보세요. 예, 자, 시작. 저는 주의 종 조현진입니다. 저희 짝이 없어갖고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같이 좀 해보세요. 저는 주의 종 누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는 주의 종. 그럼 상대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주의 종이십니다 라고 한번 상대방에게도 얘기해 보세요. 시작.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딱 기억을 하고 종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뭐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종인 거예요. 종. 그러기에 종은 주인이 명령할 때 뭐가 이익이 될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하기 싫건 귀찮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얘기하면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려면 바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렇구나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실제로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제 차 운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막 가르쳐줘요. 그래도 그냥 자기 경험에 따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길을 잘 아니까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막 얘기하는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간다.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러던지 그냥 잘 아니까 그냥 내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내가 가던 대로 그냥 가는 그런 분들 있죠. 그죠? 내비게이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좀 아는 길이 아니라 이제 좀 모르는 길이 막 섞여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는 길은 대충 내가 가고 모르는 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잘 못 찾겠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경험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때때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초보는 어떻게 합니까? 초보는 운전하는데 뭐 길도 모르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그냥 운전대 잡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얘기해 주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딴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초보가 아니더라도 전혀 모르는 데 갔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 외국에 여행 갔어요. 여러분 길도 몰라. 근데 거기 가서 이리 가면 되겠지 뭐 대충 뭐 그러면서 막 가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죠. 전혀 모르는 땅, 전혀 모르는 곳, 그런 곳에 여러분 가시면요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너무 많아서 뭐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냥 내 방식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더 뭐 내 이상 뭐 더 필요한가 해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필요가 없어요.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다가 뭐 좀 막혀. 그죠? 막히는 일이 생겨. 그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번째처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해요.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비게이션만 따르는 그 초보 운전자처럼 자신을 무지한 어린아이로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시되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종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퉁이 돌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 여겨서 버린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만드실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 아무 쓸데없어,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여겼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는 뭐 능력과 뭐 지금의 처지와 가진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심판을 받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종으로 살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